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우리 서성일 목사님께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청년 담당 목사로 새롭게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성일 목사님은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달려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열정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던 고마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새롭게 떠나는 그 임지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성일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성일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앞으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리라 약속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은 세상의 공고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물된 동산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이 원기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물된 동산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물된 동산은 물론 주님이지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래근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물된 동산 같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시애틀 순복음교회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늘 예수님만을 태우는 나귀 같은 심정으로 겸손히 또 목숨을 다해 사명을 다해 이곳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늘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서성일 목사님이 알래스카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새 생명을 전하는 귀한 목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우리 늘 중보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17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하루하루를 계수해 볼 때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40일째 되는 날인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7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두 번째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8일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40일 사이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며칠인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짐작만 해볼 뿐이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혹시 이때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데요. 엘림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샘이 흐르고 있었고 70그루의 나무가 심겨져서 나무 그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떠나서 그 신광야라는 곳에 왔는데 그들이 살았던 엘림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광야가 엘림보다 더 아름답고 더 희망이 넘치는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으며 왜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일을 준행할 때 때로는 잘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그 이전의 상태가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낫겠습니다.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던 그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맛보았을 때에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요. 이 본문이 시작된 사건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달 15일은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지 한 달째 3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0일째 되는 또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의 기록이 있는데요.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 규례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왜 생겨났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달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체로 인하여 집안에 장례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어떤 부탁이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하겠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정했던 사람들,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 사건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9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두 본문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4일 저녁부터 라는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저녁이라는 표현과 15일이라는 표현은 몇 시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의 같은 시간대라고 봐도 무방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둘째 달 15일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둘째 달 14일 저녁이라는 표현은 모두 출애굽한 후 한 30일쯤 된 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젠가였을 텐데 혹 30일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갖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펼쳐지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떡과 그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16장을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유월절과 같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9장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꼭 30일째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일째 되는 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 볼 뿐,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보면 사랑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역시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총 7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사랑하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이런 식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가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스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파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랑하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아끼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부모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 이때도 아가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필로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필로스는 친구, 벗, 충신,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은 우정, 친구들 간의 어떤 사랑을 가리키는 우정이나 어떤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임금에 대한 극심한 충성심, 아주 절대적인 충성심을 나타낼 때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아가파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스에 대하여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의 벗이요, 친구요. 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만큼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으로 하고 있죠. 그때 그 대답을 들었던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은 아직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살아가기 힘든, 믿음의 굳건히 서기가 많이 힘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이 어린 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주고 너희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는 주님의 친구요, 벗이요, 충성스러운 충신으로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대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던 주님은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줄 수 있겠니? 내 어린 양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역시 아가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친구요, 벗이요, 충성스러운 충신으로서 늘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 단어는 가축, 길들여진 가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축이든 양이든 그들을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치다라는 말씀은 어떤 매를 때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로 목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친다, 짐승을 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을 물으려고 그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목자들은 무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 맹수들과 싸웁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상할지도 몰라. 네가 다칠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양들을 위해서 나의 양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는 못해도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친구로서 벗으로서 충신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친구고 나의 벗이고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내 양들을 치러 오는 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가 좀 막아줄래?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래?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래? 그들이 누울 수 있도록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래?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구절을 흔히 이렇게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잠시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너 필레오 사랑은 하니? 나를 친구로서 나를 정말 벗으로서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를 사랑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아가파스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심으로써 베드로는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마등처럼 자신의 모습들이 지나갔겠죠. 물론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들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주님을 버린 그 자신의 모습들도 기억이 났을 것이고요. 또 두 번이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한심한 자신의 모습도 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의 친구인가? 주님의 벗인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잠시나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해 봐도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 몹시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벗으로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가페한 사랑을 하진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귀한 친구요, 귀한 벗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충성스러운 나의 제자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의 영을 먹여줄래? 라고 주님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베리칩 관련된 어떤 백신과 관련된 어떤 그런 뉴스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어떤 징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그때 설명해 주셨던 그 징조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표, 어떤 베리칩이나 666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그들은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홀로코스트,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고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장로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가르치기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들을 지금 연세가 많으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또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그때 들었던 그 설교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후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뉴스에 떠들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말해주기를 이것이 너의 손에 기호가 되고 내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유월절 음식,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거야. 우리는 666이라는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을까? 지금에도 많은 물건들을 좀 싸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시간에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들, 정말 우리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와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린 양들과 그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는 그 현실만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했던 그 척박한 땅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득한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늘 건져주시고 애굽의 군대의 그 마병과 그 모든 병거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셨고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물길 속에서도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생을 주신다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주님 곁으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17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무엇을 챙겨야 되나, 마지막 때에 어디에 거해야 되나,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가시는 목적은 우리를 다시 와서 주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